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에서도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 이것은 대체로는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은 그 비유 안에는 숨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은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들으면 때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알아듣기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사람,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 마태오복음 13장 10절에서 당신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나를 반대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보고 보아도 듣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은유를 통해서 숨겨진 그 의미를 알아차리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서로 이야기할 때 그 대체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 고민이나 내 가족의 이야기를 할 때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신랑이 그렇다더라. 그 신랑은 어떤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내가 아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집 아이는 근데 다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애의 이야기라는 것을 듣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우리 세검정 성당이 아마 서울교구에서 탑 10 안에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뭐 웃긴 말을 해도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거룩해서,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못 알아듣게 하려고 저의 고도의 술책에 의해서,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어서 이겁니다. 아무튼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거나 또 하거나 하는 그런 와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경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직설적이 되었건 비유가 되었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제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미사가 끝나고 나서 여기 모인 분들이 대체로 한 5,700명 되는데 5,700가지 이야기가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라고 나옵니다.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결정해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걸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이 우리들 밭이라는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고 볼 때, 하느님 말씀의 진정한 의도와 또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려는 그러한 경청하려는 것, 그리고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러한 자세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가 그 결실을 맺게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빨리 그 결실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 결과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키우고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물론 주님이시지만 나의 노력과 나의 힘 없이는 그 씨앗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 큰 결과를 맺듯이 내가 하는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파급력을,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영향력도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영향력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말과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 작은 악은 더 큰 결과를 똑같이 맺을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예수님의 이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우리들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큰 열매를 맺을 것인가 또는 그 반대일까가 결정지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